10월 2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모두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한 교회가 되어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 저희 가슴에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저희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반복되는 죄들을 짓는 저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를 살아가며 몸이나 마음이 힘들었던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 안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워도 비디오를 여러분 켜셔서 서로 얼굴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나 정말 너 보고 싶어. 언니 사랑해요. 형, 정말 형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그리워. 우리 같이 서로를 향해서 좀 이렇게 하트 날리면서 사랑을 좀 이렇게 뿅뿅뿅뿅 날리면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고 이 시간에는 자신의 목소리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네, 이번 주 강고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모두 목요일 소그룹에서 교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자, 다음 주에는 교재 4과 이 구약 성경편을 보면서 기수별로 구약의 세계를 즐겁게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주찬이, 주은이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부다비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한국에 가서도 존유리, 그다음에 채연이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찬이 먼저 그동안 아부다비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좀 나눠주세요. 저 사실 미리 써놨는데 그냥 이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부다비 파워웨이브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던 육기 노주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우리 육기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들 많이 쌓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사랑하는 전도사님,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점은 제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먼저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힘든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겪었지만 파이브란 공동체를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몸은 떨어져서 지내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파워웨이브가 서로를 더 깊이 바라보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여기서 받았던 사랑을 한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찬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쁨과 슬픔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진 못하지만 함께했던 선배님들, 우리 유기 친구들, 후배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정말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브유기 노주찬이었습니다. 네, 이제 주은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서 7년 동안 살고 파이브에서는 2년 동안 파이브과 함께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좋은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는 힘든 것들보다 지금 막 떠나려니까 좋았던 것만 떠올라서 조금 더 아쉬운데 한국 가서도 여기서 만들었던 추억 잘 생각하면서 한국 가서도 잘 지내고 싶고 빨리 지금 이 사태들이 잘 끝나서 파이브 분들과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은 사실 한국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중학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변영기 선생님, 주찬이와 주은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기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파웹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봉사도 했던 주찬이와 주은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저희가 알고 있고 또 한국에 가서도 주찬이와 주은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지를 평소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여기에서 외국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에 가서 적응을 잘 하여서 한국에서도 원하는 원하는 바를 학업으로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아름답게 잘 해주셨어요. 어쨌든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서 늘 함께 하는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계속 지내면 좋겠어요. 좀 이따 또 만나요. 네. 자, 우리 또 이번 주에는 7기와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6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10월에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동현이, 준우, 현호, 재호, 그리고 우리 김연란 선생님, 그리고 변현지 선생님,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교와 세례를 원하는 친구들 11월부터 이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봄에 했었어야 했던 우리 파워웨이브 세례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 2005년생 그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입교와 세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세례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고요. 세례는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예수님 정말 저의 삶의 주인으로 제가 여기면서 함께 살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들 부모님과 잘 상의해보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명절 추석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 아마 아버지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자,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예, 이런 명절은 따뜻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그리고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추석은 어떤 시간이죠? 예, 모든 추수한 것들을 함께 모아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같이 나누면서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가서 어머니 뒤에 가서 백허그도 좀 해드리고 엄마 고마워요. 항상 많이 애쓰시죠? 엄마들이 조금 당황하셔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백허그 되게 좋아하십니다. 뒤에서 안아주세요.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포근하게 예, 고마워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가서 예, 멋지게 표현해주면 좋겠고요. 혹시 아버지, 어머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메시지 혹은 전화 통화라도 해서 우리 같이 그 사랑을 나누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한 구절이었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네, 말씀 잘 낭독해 주었죠? 드라마 바이블 들으셨어요? 네, 오늘 드라마 바이블의 백미였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네, 나중에 여러분들 녹화 영상에서 꼭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프리퀄 구약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구약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아무래도 신약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좀 어렵죠. 자, 하지만 이 구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눈 후에 다음 주 소그룹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구약은 영어로 우리가 Old Testa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Old는 말 그대로 옛날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Testament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 예, 테스트먼트는 언약, 약속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우리 예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옛 약속. 그러면 여러분 이 옛 약속이라는 말이 옛날에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냥 다 헌 거, 중고품 헐어버린 약속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옆에 이렇게 딱 봐도 괜찮고요. 이 성경을 한번 쭉 보면 구약의 39권이 어떠한 성경이 있는지를 오늘 한번 쭉 빠른 시간 내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기록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모세 5권, 율법서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권의 책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창조시대와 족장시대의 내용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해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들 많지만 여러분들 주옥 같은 분들이 계세요.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주옥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역사서가 그 뒤를 잇고 있어요. 12권이고요. 아까 율법서 5권,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이고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시대 때 쓰여졌던 우리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앞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됐어요. 드디어 사울을 지나서 이제 다윗에 이르기까지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이단,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역사서 뒤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열왕기상의 뒷부분과 열왕기 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역대상하가 나오는데요. 역대상하는 조금 더 긴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통일 왕국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 주로 유다의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대의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여왕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등장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혼돈의 시기에 또 영웅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인물들이 이방의 왕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왕들.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시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찬양하는 말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주는 그런 지혜서들이 있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때 기록되었던 욥기는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시대 그 사이에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들은 물론 욥,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자손. 특히 모세, 다윗, 아삽,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시편을 주로 기록을 했고요. 시편의 거의 반 정도는 다윗의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또 우리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 처음에 율법서 5권, 그리고 역사서 12권,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편과 같은 시가서 5권, 숫자가 딱 맞아요. 5, 12, 5, 그리고 지금 대예언서 5권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예언서는 훨씬 위대하기 때문에 대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사야, 예레미야서에 있고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포로 시대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포로 시대 때의 슬픔을 또 다시 이야기한 에레미야, 에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나라 그 포로로 잡아갔던 그 정복국의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왕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애썼던 그런 왕들로 등장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 이름도 잘 뭔지 기억하기 어려운 소예언서, 굉장히 짧은 예언서들이 쭉 펼쳐지고 있어요. 12권이 나옵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예언서 5권, 그리고 소예언서 12권으로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요. 분열 왕국 시대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포로 시대 때의 그 아픔은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때에는 스가랴, 학개, 요엘,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특별히 스가랴와 학개는 성전을 건축할 것, 다시 예배를 세울 것에 대해서 또 예언하기도 했어요.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구약은 그냥 단지 지나간 약속일까? 전도사님이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에 구약을 프리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야기도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쭉 전도사님 앞에서 소개했던 이 구약의 각각의 책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굉장히 명쾌하게 간추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좀 번역해서 가져와 봤는데 우리 같이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창세기는 말한다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말해주네. 레위기에는 법이 있네. 성스럽고 공의로운 선한 법이. 민수기에서 각 지파의 수효를 헤아렸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썼고 용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네. 사사기에서 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만들었지만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말해주네. 사무엘서에서는 이새의 아들에 대해 읽으며 열왕기에서 열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네. 역대기에서 유다 왕국의 포로됨을 보고 에스라에서는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귀환했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재건했고 그때 에스더는 사악한 사람들의 흉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네. 욥기에서는 고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읽는다네. 또한 시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노래라네. 잠언은 마치 최상의 진주를 꿰어놓은 것 같고 전도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가르치네. 신비스러운 아가서에서는 샤론의 수선화를 찬미했고 이사야는 구주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했네. 애통해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꾸짖었고 슬픈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루살렘의 황폐를 애통해했네. 에스겔은 놀라운 말을 했네. 눈부신 비밀의 말들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왕들과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네. 심판과 자비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했다네. 요엘은 기록했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날이 복되다. 드고아의 목자 중에서는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고 오바댜는 에돔이 마침내 멸망할 것을 예언했네. 요나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었고 미가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또다시 재건될 것을 알게 되었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 말했네. 심판이 쏟아져 내릴 것이라고. 하박국이 환상으로 갈대아 사람들의 멸망을 보았다네. 스바냐는 유대 사람들에게 경고했네.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학개는 성전 재건과 성전의 미래를 기록했고 스가랴는 그리스도 승리의 왕국을 예언했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네. 장엄하게 보여주고 있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보았어요? 구약이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로 여겨졌어요? 그 구약의 여러 예언들 중에서는 단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만 또 있지 않아요. 구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관심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쭉 보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신약에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구약의 아까 이야기들을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은 비록 악을 행했지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계속 인간 세상 가운데 조언하시고 경고도 하시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의 회복의 완성인 누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구약에서 계속 미리 뭐 한 거예요? 예언하고 계셨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했던 이유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결국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리퀄이 맞는 거예요. 그쵸? 자, 계속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프리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프리퀄의 말을 거의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그 기원이 된 스타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전도사님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 전도사님 이제 아빠가 딱 손을 잡고 굉장히 엄청난 영화가 개봉이 됐어. 이건 반드시 극장에서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제 손을 잡고 아빠가 데려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극장 간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극장 가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지금의 여러분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때는 극장 한번 가는 건 거의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가서 손 붙잡고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개봉했던 게 바로 스타워즈 몇 편? 4편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 그때 나왔는데요. 외국 배우들이 나와서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은 진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예, 엄청나게 신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기술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스타워즈 4편, 지금은 다시 다듬어진 그런 형태로 나오긴 했지만 원본을 보면 전혀 지금의 SF물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4편 그리고 5편, 6편이 먼저 제작이 돼서 나온 후에 굉장히 오래 지나고 전도사님이 어른이 된 후에 1편, 2편, 3편이 나왔어요. 4편, 5편, 6편의 프리퀄이 바로 1편, 2편, 3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4편, 5편, 6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지널, 원래 본 이야기. 근데 이 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까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 내용들을 프리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프리퀄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이 4편, 5편, 6편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악의 무리와 싸워서 선이 이기는, 그리고 연약했던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서 뭉쳐서 그 악에 대항해서 결국은 그 악에게 선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 프리퀄에서는 앞으로 결국 선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해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존재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성경 보네. 성경 말씀 열심히 암송하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구나. 그런데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찾으라 라고 그때 한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었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 찾기 시작해보면 구약의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구약이 구원의 프리퀄인 이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정했어요. 뭐 하기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사랑받기 좋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미운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생길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런 위험성을 전혀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이 인간이 정말 사랑받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할 거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요, 이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걸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기분 나쁘게 이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쁘게 결정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되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구약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용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돈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하나님 딸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 준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여기도 비자 발급 받으려면 비자 프로세스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피도 뽑고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야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피 검사와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검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나로 큐티를 열심히 한 후 그 큐티한 내용을 단톡방에다가 3줄 정도로 짧게 잘 나누고 그리고 난 후에 다시 가서 엄마가 옆에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아침 준비를 한 후에 그 아침을 30분 만에 먹고 난 후 그 다음에 성경을 5장 읽고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난 후에 30분 동안 찬양을 하거라. 이것을 한 달 동안 해야 혹은 100일 동안 해야 마치 그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동굴 속에서 버틴 것처럼 네가 그렇게 버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적 있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정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헌금을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큐티도 할게요. 제가 무엇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 기쁨을 그냥 노래하기를. 그게 찬미예요. 억지로 이렇게 막 기타 들고 와서 아우 나는 하기 싫은데 그리고 뭐 할 말도 없는데 그렇게 노래하래. 그렇게 하기 싫은 찬양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저절로 막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막 춤이 춰지잖아요. 아까 다윗처럼 춤을 춘다 그랬는데 그냥 막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죠.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우리도 기뻐서 같이 찬양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미리 정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벌써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죠. 마치 여러분 영화 상영 날짜가 정해지기까지 개봉하기 전까지 이미 영화를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만드신 거죠. 그러기로 다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영화의 본편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전부 다 시나리오 쓰시고 그리고 그 영화에 누가 등장할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마음에 정하신 거죠. 그 영화에 누가 등장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등장하죠.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어떻게 연기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뒤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받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희생할 준비를 다 하신 거죠. 여러분 영화는 이미 상영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 영화는 만들어진 영화였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근거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짜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종말 이렇게 부릅니다. 종말은 무서운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한 단어예요.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나타나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앞으로 다시 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서 맞대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과 그 소망을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가 두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나타나셨지만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모르는 존재로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세상 가운데 알려졌지만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은요, 2000여 년 전에 인류의 역사에 실제로 등장하셨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알려진 존재, 그리고 마지막 때 영화가 개봉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이미 만들어진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래서 구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구원의 프리퀄.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지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더 잘 알려면 프리퀄 봐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스맨도 나중에 엑스맨이 나왔지만 엑스맨 프리퀄 열심히 또 봤죠? 아직 못 본 친구들 있어요? 전도사님이 엑스맨을 좀 좋아해서 열심히 봤어요. 예. 저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탄생이 됐던 거였구나를 알게 되니까 훨씬 더 본편의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더 잘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본편의 영화를 또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보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구약을 다시 보잖아요? 와, 그럼 다시 또 신약을 보고 싶어져요. 신약을 또 보면서 프리퀄 또 다시 한번 봐야겠네? 그러면서 또 다시 구약을 보게 돼요. 구약을 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다시 또 한번 보고 싶네? 그리고 또 다시 신약을 보게 되죠. 이 엄청난 아름다운 이 선순환. 예.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성경 박사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서 주찬이랑 주은이를 6년 이상 함께 하면서 보냈죠. 주찬이와 주은이를 굉장히 잘 알게 되었어요. 헤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만나게 되면 또 얼마나 반갑겠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주찬이와 주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반갑겠죠. 주찬이와 주은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짧았던 친구들은 나중에 한국에서 주찬이, 주은이 만나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덜 반가울 수 있어요. 왜요? 주찬이, 주은이를 이곳에서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거예요. 그때 어색하면 안 돼요. 서먹서먹하면 뒤에서 쭈삣쭈삣거리고 저기 앞에서 막 애들은 막 달려가서 우와 예수님 나 저렇게 예수님 저런 모습이었을 줄 알았어. 그렇게 여러분들 막 달려가는데 나는 뒤에서 어색해서 쭈삣쭈삣 그러면 슬프지 않겠어요? 그쵸?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 마음껏 많이 알아가야죠.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열심히 예레미야 큐티부터도 열심히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은 구원의 프리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이제 이 나의 예수님을 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구약의 매력 속으로 풍덩 한번 빠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미리 나타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헌금 찬양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헌금 찬양할 때는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당신의 빛에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물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정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파웹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코로나 기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 고마웠어요. 네, 이제 우리 아부다비 세컨드리 고학년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다녔으면 좋겠고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학교에서 빨리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파워웨이브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 너무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네, 함께 우리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해준 친구들 반가운 채연이 그리고 종률이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계속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SAT 시험 보는 선배들 화이팅입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입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계속 병원 다녀야 되는 친구들 기도할 테니까 화이팅. 그리고 기도 제목 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카메라로 얼굴 못 보여준 친구들 궁금하지만 나중에 꼭 얼굴 보고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우리 또 건강하게 만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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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이따 가실 때 저 좀 태워다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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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라마 바이블. 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 드라마 바이블. 너무 좋았어요. 강조하셨어요, 혹시? 볼륨을 좀 높여서 살리려다가. 그니까요. 난 분명 묻히게 작게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 높이지 않았어요. 음량을 높이지 않았어요. 오늘 더 잘 들리더라고. 나 분명 되게 약간 묻히듯이 했는데. 드라마 바이블. 그래, 이 하여튼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 누구예요? 누구? 에헤이 저기 윤지. 민우 저기 찬영이 집이네. 그치, 민우가 아니라 찬영인데 계속 민우라고 아까 이름을 써놨더라고. 안녕 민우야. 카메라 켰구나. 와, 얘가 자연이야, 커플이야? 자연이요. 자연, 니용, 안녕. 네.
리퍼블릭. 어머나. 짱. 안녕. 예. 다 됐잖아. 어머나. 눈이 마주쳤는데. 안녕.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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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잘 먹나 봐. 굉장히 튼실하다, 얘. 철이에요. 째려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다들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또 나중에 만나요. 화이팅. 예, 우리 선배들도 화이팅. 나 화이팅. 안녕. 안녕해야지. 바이바이.